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안에서부터 밖으로 향하는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과 사회, 더 나아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점점 확대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1인칭 나라는 말에 쉴 새 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간혹 중간중간에 2인칭 너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 역시 자기 자신에게 속삭이는 말입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플 때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은 지금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곁이라고 말하는 것은 흔히 성전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성전 곁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니면 성전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자신이 지금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사슴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은요, 지금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시인 역시 그만큼 절박한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시인 역시 지금 영적인 상태가 영원한 샘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마르지 않는 삶은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시인이 사슴처럼 갈급하다고 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에 대한 목마른 갈급함을 말합니다. 저 먼 곳에서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다 보니 내 영혼마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 같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시인은 너무 갈급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늘 마르지 않는 샘 곁에서 물을 마시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최근 3주 넘게 저 개인적으로 영적 침체라고 할까요? 아니면 슬럼프라고 할까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운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저 자신을 보면서 왜 이렇게 속이 좁고 남들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 인간이 되려면 멀었어. 별말이 아닌데도 민감할 정도로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신경 쓰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러지? 뭐가 문제가 있나? 왜 이렇게 내가 위축되어 있지? 라는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왠지 모르게 자꾸 다운되는 것 같고요.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져 마치 수월까지 내려간 기분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면 좀 나을까 해서 사람들을 만나봐도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더 힘들고요. 더 다운되는 것 같습니다. 올 봄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작은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른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근데 지금 몇 달을 지나왔는데 그런 모습이 없는 것 같고요. 함께하는 분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고 죄송한 마음뿐이고요. 그렇다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기대 이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 중에 목회를 1도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나름 학부 때부터 신학을 해서 전도사, 전임, 부목사 시절을 20년 이상 보냈는데
그리고 다양한 사이즈의 교회들을 사역하면서 나름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경험이 기성교회를 위한 경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보는데요. 제가 그리 괜찮은 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처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슬럼프, 침체, 아니면 영적 우울감에 이렇게 저도 모르게 자꾸 빠져드는 것 같아요. 목사 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 자신을 숨긴 채 안 그런 척 하면서 설교하는 건 그 설교는 죽은 설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목사라고 말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시편 42편을 강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설교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느냐? 여러분은 자신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자신을 타일러야 합니다. 지금 침체된 상황에서 불평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해야 합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이 꼭 저한테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영적 슬럼프나 영적 침체 또는 영적 우울감에 같은 것에 빠진 분이 있다면 로이드 존스 그 목사님의 말을 한번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영혼에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느냐라고 스스로 말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자신한테 한다는 것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것 아닐까요? 이 말을 자기 자신한테 한다는 것은 다시 일어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반응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왜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느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인이 이렇게 갈망하는 이유는 포로로 끌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성일에 자신이 사람들을 인도하여 성전에 올라가서 찬송하던 때를 추억하며 더 가슴 아파했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은혜를 맛보던 자가 은혜를 더 사모하는 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맛보던 자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법입니다. 시인은 하루빨리 예전에 그 은혜 받았던 그 기쁨, 예전에 그 은혜 받았던 그 맛보았던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고 수고대하면서 저 먼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주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시인한테 빈정거리며 아니 조롱 섞인 말을 계속합니다. 3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너더러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시인은 이런 빈정거림과 조롱을 듣고 있는데 떳떳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지금 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시편이 바벨론 포로 후기 때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조롱은요, 사람들이 우리한테 조롱할 때는요, 우리가 잘 될 때가 아니에요. 우리를 존경할 때가 아니라 비웃을 때입니다. 하는 일마다 성공할 때가 아니라 실패할 때입니다.
건강할 때가 아니라 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빈정거리고요,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가시는데 왜 그런 꼴이 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며.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왜 그것밖에 못 살아? 라고 조롱 섞인 소리가 내 귓전에 계속 맴돌고 있으면요, 나 자신도 모르게 낙심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 폐허가 되었고요, 성전은 돌 하나 남김없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짓밟혀 버렸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유대 사람들을요, 굴비 엮듯이 쇠사슬에 묶인 채 저 먼 바벨론 제국에 다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을 때마다 시인은 눈물 섞인 기도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에요. 자신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고통 때문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10절에서는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칼로 자기 뼈를 찌르는 것 같다라고. 칼이 자기 뼈를 찌른 것 같은 그 고통이 있다라고 시인은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처럼 암담하고 사람들의 조롱 또한 심해지자 시인도 그만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것처럼 다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는 그 생각에 불안감과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셨다라는 그 생각에 낙심에서 오는 영적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인의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시인이 불현듯 힘을 냅니다. 하나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자신을 향하여 격려를 합니다. 그게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시인처럼 스스로 격려하여 일어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문자 메시지 하나가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격려가 오래 가지 못하고요, 근본적인 것을 바꾸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면 해결되나요? 해결될 수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인처럼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는 것은 지금의 처한 상황에서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생각이고요, 창조적인 생각이고요, 믿음의 생각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바꿔놓은 생각이 무엇입니까? 5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든 하나님을 조롱하든, 시인은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갈망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래도 저래도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께 소망을 한번 둬보자. 하나님을 한번 기다려보자. 그럼 알아서 다 해주겠지라고 느껴집니다. 그럼 알아서 다 해주겠지라는 말 속에 나도 모르겠다라는 심정에서 하나님께 무책임하게 던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 역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요, 그럼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말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속에서 답을 찾거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시선을 두겠다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시선을 둔다라는 것은 그 상황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와 마음가짐만 달라질 뿐입니다. 우리가 낙심한 상황에 만날 때마다 가져야 될 생각은요, 여러분, 이 문제보다 내가 훨씬 크다. 이 문제가 지금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이 문제보다 훨씬 큰 존재야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문제만 눈앞에 보인다는 것이 문제예요. 눈앞에 문제만 보면 시인처럼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와 나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문제와 나라는 존재가 누가 더 큰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만약 문제가 나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가 내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반대로요, 내가 문제보다 더 큰 존재야라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가 작게 느껴질 것입니다. 낙심한 상황일수록 훨씬 큰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나를 본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본연의 모습, 실존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은 나, 하나님께서 창조한 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요, 나를 보시면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그래, 너는 나의 도구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8월 30일 산마루 서신에 올린 내용입니다.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독수리의 일종인 뱀잡이 수리는 하늘을 높이 나르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손살같이 내려와 먹이를 낚아채는 민첩한 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땅에 내려와 먹이를 먹고 있을 때 갑자기 사자나 표범 같은 맹수의 습격을 받게 되면 그만 잡혀 먹히고 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맹수들이 공격하는 순간 당황한 나머지 날지 않고요, 혼신의 힘을 다해 뛰어간다고 합니다. 자신이 난다라는 그 사실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 그냥 도망가듯이 뛰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요, 뱀잡이 수리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고 뜻하지 않는 낭패를 보았을 때 대다수 사람들이요, 뱀잡이 수림처럼요, 날 수 있는데도요, 날지 않고요, 마구 뛰어가려고 합니다. 세상에 불어오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뒤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 앞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놓였다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영적 슬럼프, 낙심하거나 영적 우울감에 빠졌을 때 단순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하면 됩니다.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구하고요, 이를 받아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날아오는 용기를 구하고 맹수처럼 공격하는 절망감, 실파감에서 벗어나 다시 하늘을 높이 날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이렇게 걸어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인의 고백처럼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도 않고요, 사라졌다 하여도 또 다른 절망과 아픔이 얼마든지
나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뭔가 해결되고 응답이 있어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경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제가 아는 신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 시선, 시각이라고 할까요? 그게 변하는 게 신앙인 것 같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의 모습과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어찌하여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와 시선이 달라져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더 열심을 내는 것도 필요하고요,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하여 수없이 노력하고 목회적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저에게 필요한 것은 저의 시선을 하늘로 옮기는 것입니다. 저의 시각을 하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시인은 낙심이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낙심을 다운캐스트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눈을 내리깔다, 고개를 숙인, 풀이 죽어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눈을 아래로 이렇게 내리까내는 경우, 아래를 바라보는 경우는 힘들 때, 지칠 때, 내 앞에 문제가 너무 크다고 느낄 때 자신도 모르게 그 문제 앞에서 눈을 이렇게 아래로 내리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 눈이 아래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위를 향하고 있는지. 낙심하는 자들은 지금 자신도 모르게 눈이 자꾸만 아래로 내리깔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만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운캐스트 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눈을 이 시간에 하늘을 향하여 든다는 것은 하늘에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인 역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도 자신의 영적 깊은 곳에서까지 낙심이 될 때마다 헤브론,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했던 것처럼 높은 산 위에 올라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마치 자기가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힘들었던 상황을 8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폭포 소리와 그리고 거대한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인이 이 폭포 소리와 거대한 파도와 물결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을 자신이 깨닫았다는 거예요. 깊은 절망에 빠진 자기 모습을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폭포 소리를 들으면서 거대한 파도와 물결이 나의 휩쓸리고 있지만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안에 주의 위엄과 능력을 자기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그래, 나 자신을 구원할 분은, 나를 이렇게 이 낙심과 이 절망 가운데에서 구원할 자는 이 폭포 소리를 만들고 모든 파도와 물결을 만들어 주관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폭포 소리에서, 파도와 물결치는 그 소리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설교를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인 이생진 선생님께서 쓰신 설교하는 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으로 볼까요? 성산포에서는 설교를 바다가 하고 목사는 바다를 듣는다. 기도보다 더 잔잔한 바다, 꽃보다 더 섬세한 바다,
성산포에서는 사람보다 바다가 더 잘 산다라는 시입니다. 이게 시 다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성산포에서는 바다가 설교를 하고요, 목사는 그 바다를 듣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너무 지쳐 있는데 자연 속에서 또는 어떤 아름다운 앞에서 창조세계 질서 앞에 서게 될 때 그것이 나를 회복시킬 때가 있다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는 구원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 이르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 아닐까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문제를 이미 극복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저런 문제들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좌절 가운데 서 있을 것입니까? 지금의 문제들과 상황들은,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것까지 극복되면 구원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위에게 손가락질하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방하고 조롱해도 우리는 굳건하게 땅의 시선에서 하늘의 시선으로 옮겨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닐까요? 지금 당장 우리는 이 시간에도 어찌하여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여라고 외침 속에 나 자신이 뭔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아우성 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아우성을 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제부터 하늘만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주님만 바라보며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그 외침이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시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구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단어에 뵙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뵙다라는 단어와 보다라는 이 두 단어는 모두 보는 것입니다. 근데 본다라는 단어는 내가 보고 찾아가서 보는 것이고, 뵙다라는 것은 그분이, 그러니까 윗어른이 나를 보시도록 그분 앞에 있는 것이 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뵙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도록 그 앞에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도록 그 앞에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는 곳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경험한 자들, 이러한 구원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세상을 사람들 앞에 서지 않고, 이 세상을 이 사람들 앞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늘만 뵙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한순간 희망적이었다가 다음 순간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은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은 하나님에 대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흔들림을 통해 오히려 그 중심을 굳건하게 잡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입술에서 어찌하여라고 외치지만 여러분, 그 외침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찌하여라는 그 외침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자 신앙적으로 중심을 잡고
받기 위해 굳건하게 서 있기 위한 우리의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곁에 거하는 축복이 가득가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